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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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과 함께 시작하는 2024년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당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는 당이 40개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투표용지도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당이 무슨 당이냐면 예수님 당, 그리스도의 당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어떤 분은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또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환경의 문제로 다양하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 어깨도 처지고 또 힘도 없어 보여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당을 하나 우리 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슨 당을 만들었냐 하면 주함당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편하지는 않지만 조금 배에다 힘도 주고 허리도 굳게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좀 당당했으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보면 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 안에서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에서 직면하게 하시는, 그리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상황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주합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서로 이제 사랑합니다 했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조금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3주년을 전후해서 더함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한 두세 차례 반복을 하는데 그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은 왜 설교를 반복하실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살아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또 가깝게 친숙하게 있지만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기억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할 때 믿음의 공동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나누었던 공동체 생각나시나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면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믿음 안에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무슨 공동체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전심전력할 때 우리 표처럼 전심전력할 때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념비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잔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잔치예요?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지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찾는, 영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항상 기쁨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상반기를 생각해 보고 아니면 가까운 두세 달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항상 기쁨의 상황이 아니지만 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자꾸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할까요? 감사의 공동체. 네, 감사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그런 말 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고, 또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신앙 출발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감사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은 복음성가로도 익히 부르는 내용인데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난함도 슬프지 않게 하시고 남의 부유함도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함이 넘칠 따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감사할 것뿐이죠. 그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넘치냐면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때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넘지 못할 그러한 강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감사는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사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사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감사를 늘 표현하며 사는, 그 감사로 노래하고 그 감사로 경배하고 그 감사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맥주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실절, 이렇게 말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77절, 이렇게 말해요. 77절은 지금 우리 교회 그 오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 77절이나
또 초실절로 이야기할 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 절기인데요.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칠칠절 또는 초실절과 같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곡식 거두어 드리면 뭐예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절기냐면 칠칠절인데 맥추절이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문으로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맥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구약의 초실절과 같은 그 연결시켜 보게 되면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정신과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신과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건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되냐면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가부가 함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온 사람들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더함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자리 현장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여기 1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자유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예수님의 전전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찌무나 간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감사가, 찬송의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상실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과 구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게 되면 429장에 보면 세상 풍파 모두 너를 흔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 삶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할 때에 후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일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따라 살고 그 감사의 삶을 습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생활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전반기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 밝고 좋은 이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제 하반기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